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썼던 분은 박 비포드라는 사람이 처음 썼습니다. 이 박 비포드라는 사람이 쓴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전반전, 이 전반전을 잘 달렸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출세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CEO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케이블 TV의 사장까지 되어서 인기 있는 남자, 젊은 CEO, 회장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와 현명한 여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이 사람은 고속 승진에다가 너무 사람들에게 부러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달렸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이 죽고 말자 그 인생이 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자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왔다고 해서 하프타임이라는 말이 박 비포드라는 말이 사람이 처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의 설계를 음적인 하프타임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이라면 내 인생이 지금 20대가 안 됐는데 후반전이 지금 이 시간이 후반전 될 수가 있고 40대가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70세가 8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스도의 하프타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1장은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의 산원에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으로서 에발산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겜, 어깨라고도 하고 깊은 골짜기라고 양쪽에 산이 둘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리스도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스도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조금 있으면 까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산이 축복의 산 오른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으리라 상징주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쪽 왼쪽은 저주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산은 축복의 말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수풀이 우거집니다. 그러나 에발산에는 황무합니다. 에발산에다가 6지파를 사람들을 다 올라가게 만들고 또 6지파에도 사람들 다 올라가게 만들고 시청각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대상된 법궤가 있고 레위의 족속 중에 일하는 사람과 제사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중앙에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 이쪽에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신명기서 12장은 모세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다가 여호수아 8장에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모세 시대에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할까? 이대로 할까?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언제 했냐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찬양 부를 줄 알아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갔다. 그것도 되지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갔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남북블락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다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산이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산이 그래가지고 이게 수천 명 갔더니 수십 명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이유가 없는 줄 알았더니 첫째는 기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 점령하여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조금 그 돈 욕심이 돼서 착복해버렸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제일뽑기 했는데 아간이 딱 당첨이 돼. 그 가정과 가문을 돌로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가 되는 사건이 이 여호수아 같은 8장에 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2달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게 2달 만에 갑자기 막 생겼어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여리고에서 큰 외성, 내성, 내벽 이것들이 두께가 막 12m, 6m짜리 남북문항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과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떠나가 아이성에 지고 아간이 막 아간의 그 가정들이 돌무덤에 들어가고 이런 사건을 2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낼 때 전쟁적으로 보면 계속 진군해야 됩니다. 멈추면 전쟁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2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그냥 쉬어야 되는데, 46km로 떨어진 이 에발산과 그리산까지 모든 이스라엘민족 한 200만을 이쪽으로 이동하는, 아니, 한 20년도, 50년도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전쟁인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옆으로 46km, 110리를 걸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왜 산 위에 올려놓습니까? 그것도 작은 산이 아니에요. 900m 됩니다. 900m 몇십 년에 5원 이상 민족을 다 올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 교회가 뭔가 목회자가 기도하고 새롭게 결정하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전통이 어떻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어떻고 그러면 이게 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면 다 멈출 수밖에 왜 쉬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말씀을 오전 내내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30분만 40분만 좀 증가하면 머리가 비틀어요. 그런데 이들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 동안 승리해봤어요. 근데 작은 성 아닌 성에 졌어요. 이후에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계속 또 지금 전쟁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 이러고 싶잖아. 탈진데, 힘들어, 어려워, 짜증나,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방법대로 안 되네,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스산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오는 겁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아니 제단 쌓으면 이왕이면 축복의 산에서 쌓아야 돼요? 저주의 산에서 쌓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제단이 아니라 보통 20대 제단하면다가 업적을 적고 막 그림을 만들고 사자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자연돌 그대로 쌓아라. 자연돌 그대로 쌓아라. 인간의 자랑, 인간의 업적 전혀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런 건 절대 기록하지 말고 자연의 돌을 쌓아라. 그리고 그 장소를 에발산에다가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수천 년이 지나 저주의 장소,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 해골입니다. 호세아 2장에 이 골고다 언덕, 아굴 골짜기에 아간이 죽었던 아굴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리라. 바로 예수 십자가가 나중에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기 원합니까? 핵심은 뭡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 제단을 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발산입니다. 저주의 산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옥 갈 자식인데 왜 은혜로 여기다가 십자가가 섰습니까? 예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감사하며 다시 은혜를 적시고 내 마음에 보배표로 적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이곳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곳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이성 싸움에 지지 않는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 기도하라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오되라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구나 깨닫고 그들은 먼 거리지만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믿음의 지시에 따라 갔고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주의 말씀도 아멘 아우 저주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요 이러지 않고 아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역경을 당해봤습니다. 환난을 당해봤습니다. 결론은 말씀이었구나. 결론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씀대로 잔으로 지으치지 말라 형통하리라 평탄이라 10편 1편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주하고 묵상하는 자는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이 승리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붙잡는 순간에 은총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 생명력 시기에 말씀이 붙잡혀온다. 그럴 때 벌써 살아있게 만들어주셨고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총이 다가오고 있고 복이 다가오고 있고 문제 해결이 치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이 꺼졌다면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가서 재충전해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동산에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거리로 보고 말씀을 통해 거리로 보고 그럴 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했다. 보배피로 나를 적시면 어떤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서 걸어갈 수 있고 가정에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보배피가 흐르지 않고 말씀이 없을 때 일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과 그리스도인사에 가서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라. 말씀 따라 살라. 그럴 때 이상민 좋은 온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지킬 만함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 내 마음을 보배피로 적시고 은혜로 적셔. 사단과 귀신이 자꾸 너를 공격합니다. 귀신이 자꾸 복음의 희를 느끼고 예배의 희를 느끼고 말씀의 희를 느끼고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해서 당장 짱하고 변한 게 뭐야 이러면서 희를 느낄 때마다 무릎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흐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 40장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더라. 그러나 소금기에 있는 건조한 땅 그 물이 흘러가도 은총을 잊지 못하였더라 라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발산과 그리스도인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서서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이 2019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다르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한데 나를 기쁜 삼은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살 때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늘 잘되고 강건한 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붙들고 은혜가 붙들면 어려운
상황이 반전의 역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함께할 때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행과 물질의 제로운 능력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먼저 잠깐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거요. 여기 히든크가 1990년에 올림픽 대회 가서 축구를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히든크가 처음 딱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뛴다. 그런데 전반전만 잘 뛴다. 후반전은 탈진한다.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이게 쉬는 시간을 잘 쉬어야 된다. 그 결과 도대체 이룰 수 없는 4강을 이뤘어요. 제가 수원회 이후에 노회장이 돼가지고 중부협회도 임원 돼가지고 33개 노회가 부천체육관에 몰렸어요. 사모님들이 6개월 노회도 3등밖에 못해요. 피부를. 근데 사모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도 나이 많은 증경 노회장들, 우리 사모보다 더 많은 나보다 많은 증경 남편이 65세, 장난 63세 됐겠죠.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1등을 했어. 1등. 우리 사모가 주동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 누가 한 분 이러더라고.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던지면 맞아요. 이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잘하는 것만 조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던질 때 피해야 돼, 이제. 던지지 않습니다. 재밌으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히든크가 잘 분석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을 히든크가 만들어냈잖아요. 리더자 한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분석하고 내 가족을 분석하고 내 가는 길이 지금 뭔가 속도는 있는데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십자가 놓치면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거 어려운데 바피피 도구가 썼지 내가 어려워. 이걸 뭐냐면 하프타임이라는 축구로 말하면 이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이 있어요. 45분. 지금까지 살았어요. 70세 살아도 전반전 살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 80세에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 이게 또 45분 1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10분을 나가서 막 달려요. 물론 체력이 있으면 달리는데 웅성 뛰고 있어. 그러지 말고 조용히 앉아 코치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게 좀 쉼을 누리고 저기 다 안식을 누리고 또 이런 사람이죠. 나하면 하는 거고 나하면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후반전을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타임이며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도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신학하기 위해서 거의 7년, 4년, 5년을 이 하프타임을 가져야지 무조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 계획에서 다음 주에 한 3, 4일 동안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목회 결정의 시간을 갖는다. 물론 대략 준비를 하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뭘 또 원하십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 쉬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산을 보면요,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닙니다. 등산을 오를 때 잘해요. 또 내릴 때 잘못하면 사고가 더 많습니다. 저도 노예에 가서 이렇게 등산해 보면요, 목사님들이요, 금방 갔다 옵니다. 근데 2시간 들어가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나 높고 힘들지. 나 같은 사람 갔다가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막대기 지팡이 거리는 거 없으면 옛날 50대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나이 드니까 지팡이를 잠자으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산도 등산입니다. 하산도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주름살이 생겼습니까? 이제 직장에 은퇴했습니까? 은퇴란 말은 리타이어예요. 영어로 리타이어. 이게 뭐예요? 다시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타이어를 빵꾸나고 막 고장나서 그래서 다시 타이어를 걸듯이 내가 이런 직장을 잡았다, 좋은 직장을 잡았다, 새로운 직장으로 리타이어. 다시 한번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나머지 생활을 재미있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요, 이랬습니다. 이게 돈 벌어보면 2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뭐를 보내? 아니 20년도 안 갔어요. 그러면 50대 60대가는 좋았어. 근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30년 준비해야 돼요. 대학은 박사과정하고 그리고 직장 못 잡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20년이라고 노후를 얼마나 보냅니까? 50년 보내요. 50년 어떻게 보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12월 8일 2018년 12월 8일에 100세 기념식을 한답니다. 100세 기념. 우리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한국인이에요. 100세. 그래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날 또 다른 또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만 이 50년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99세인데 지금 99세인데 어머니 보고 할머니 100세 사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주변에 보면 있어. 그런데 타인트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타인트에는 이제 수명이 몇 세로 늘어난다고요? 142세. 몇 세야? 100세입니다. 라면 아가씨네.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약도, 의학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 바꿔요. 바꾸고, 못 바꾸면 못 바꾸고, 그죠? 다 바꿔요. 그러나, 영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불명한 성경, 영원불명한 하나님,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시를 씁니다. 10편 90편 10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계수하래요. 지금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또 내 인생이 지금 잘 달리고 있을까? 방향을 잘 잡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20년, 30년, 20년을 사는지 50년을 사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반전은 성공지향적이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 갇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럴 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또 성취를 위해서 막 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언제나 한 잔의 월드컵이라도 마시면서 조용히 배랑 앉아서 인생의 의미가 뭘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을까? 이러면서 인문학 책도 보고 이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조금 묵상도 하고 조의도 하고 그리고 양을 중시하던 삶에서 질을 중시해서 조금 너무 많은 걸 하다가 조금 내려놓고 조금 질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자기 완성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의 완성을 통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장애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왜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요. 잘 모았잖아. 더 모아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위해서도 좀 쓰고 드려주고 이래서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받는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방향을, 속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빌딩이 그냥 이 아파트가 왕창 실제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까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살까요? 두려워서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기초가 없어요. 복음의 기초가 없어요. 주님 재림의 기초가 없어요. 구원의 기초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시험과 사단과 귀신이 시험만 조금만 들면 확 넘어져 버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오십시오. 부활 앞에 서오십시오. 주님 영광주에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내가 묵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지만 트럼프는 좋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70세 늙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100세 시대 30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노시에서 놀아가지고 다 녹슨 미약하나 자동차처럼 안 쓰는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아니 보니까 우리가 어제 김치를 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잘해요.
맛도 너무 많아 좋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봤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도 목사님, 바로 왔다 갔다 해요. 내년에도 이만큼 맛있는 거 못 먹어봤습니다. 했다고 목사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냐? 그럼 나도 어때요? 그 말하면 좀 삐져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집중하고, 아우, 우리 그게 안 삐져요. 사람은 일생 동안 세 권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책, 현재의 책, 미래의 책. 그런데 주님은 어제나 뭐나 동일하더래요. 말씀이 있는 삶은 어제나 과거가 현재로 묶이고 미래로 묶여버려요. 근데 말씀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현재를 중요시고 나오 지금 선물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선물이다. 이게 교회로 걸어오는 게 선물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자녀 준 거 선물이고 내 길 준 거 선물이고 내 시간 준 거 내가 거주한 집을 준 거 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십자가는 다 묶여요. 근데 그것이 안 묶이는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아요. 참 좋은 날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어려우면 막 땀을 쥐고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축복의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누구나 정령의 시간이 옵니다. 인생의 말년이 옵니다. 지금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말년이 옵니다. 그런데 65세에 이렇게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짜증난다 한 사람은 푹 가지고 또 설거지 해야 돼, 또 교회 청소해야 돼, 긴장을 왜 하고 이러면서 또 성탄절도 준비해야 돼. 이런 사람은 할렐루야 성탄절 준비합시다. 주님의 성탄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여서 이 성탄의 축복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성탄의 축복이 이 가정에도 임하기 원하고 이 땅에 임하기 원하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까? 항해하고 있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방향, 주님의 몸들의 방향에 따라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한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케이프 창업자 컨넬 헬레드 샌더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 65세까지 표류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랐어. 그러나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근데 닭이 왔다 갔다 해요. 닭이 왔다 갔다 해요. 닭 한 마리가 닭이 환상 가운데 그래가지고 별 녀석이 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닭 같고 요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65세부터 90세까지 KFC가 얼마나 전 세계에 가깝고 인정받았습니까? 65세에 출발했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넘치는 그냥 잊어버린 게 환상 가운데 하나 보여주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셨기에 붙잡고 의지했더니 세상 말로 인생 대박이 났습니다. 90세까지 회장이어서 전 세계에 치킨 하나 갖고도 그 양념과 막 해가지고 인정받는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언제? 65세입니다. 65세 때는 말하지 마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있어 그냥 일단 살다가 죽어야죠. 이러지 마세요. 안정과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해서 이 안정과 하얀 전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40이 된 생일날 정신없이 뛰어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흘러갔다. 나의 젊은 시절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 이게 이런 글이 있어요. 40대가 되니까 이게 너무 정신없이 달려갔다. 다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의 피로 물들이고 말씀의 방향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재정비해서 여호수아처럼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이 110km 걸어갈지라도 그곳에 가서 주님 만나 말씀으로 다시 채워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지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이적과 치유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